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수치를 당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지만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나무 우상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환난을 당하면 오셔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몸은 돌아섰는데 얼굴은 돌아서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상상해 보니 끔찍합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된 것일까요?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미 도구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남유다 백성에게 유일신 사상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는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농경사회입니다. 유목민으로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착민으로서의 기술, 특히 농업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익혀야 할 농업 기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상징되는 풍요와 평안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화는 땅이 이스라엘 백성을 토하는 것, 땅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쫓겨나야 할 가나안 족속에게 농사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정착민으로 생존할 수 있는 지혜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덕에 멸절당해야 할 가나안 족속은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생존하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잠식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지혜가 앞서면서 시작된 비극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는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신, 전능한 신, 완전한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과거의 신, 광야의 신, 전쟁의 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농사를 위해서는 바알과 아세라가 필요하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에는 전쟁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몸은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 돌아가 있고 얼굴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기형적인 민족이 되었고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환난 때에만 찾는 부분적인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은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지시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책망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전쟁을 만나서 전쟁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농사를 위해 찾던 바알과 아세라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라고 하시니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그들의 변론이 이것입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유다가 이러한 비극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면서 전부 아는 것처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체가 자신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왜곡하고 부분적으로 알았어도 하나님께서 관계의 주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겼다면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맞춰주기를 바랬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이방 우상을 따르면서 생긴 잘못된 개념 때문입니다.
이방 우상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거래와 보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상에게 자신들의 것을 바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보상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을 하나님께도 적용하려 했으니 그 관계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안에는 거래도 없고 보상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관계의 주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유다에게 필요한 질문은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음에도 책망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관계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 혹시 제가 모르는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 왜곡하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교정해 주십니다. 하지만 관계의 주체가 자신이 되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이방 우상과 같은 존재로 취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만약 자신이 사귐의 주체가 되고자 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나은 것을 얻어보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이방 우상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해가 굳어질수록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신앙의 행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런 의문이 든다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주체가 누구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귐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